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애굽 왕이었던 파라오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과 관련된 그 신들과 관련된 그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무능함과 헛됨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3개의 재앙씩 한 묶음으로 사이클을 이루고 있고 각 사이클의 평행을 이루는 재앙들은 공통점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열되고 배치가 된 것은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서만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교훈적인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9번째 재앙은 3번째 사이클의 3번째 재앙입니다. 이 한 사이클의 3번째 등장하는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재앙에 대한 경고가 없이 즉각적으로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째 나왔던 이 재앙이나 6번째 악성 재앙처럼 오늘 본문의 흑암 재앙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바로 그 재앙을 집행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음으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 곧바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이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9번째 재앙을 대하며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재앙들을 살펴본 것처럼 재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도가 고조되어 가고 강도와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에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재앙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좀 피해를 끼쳤다면 점점점 직접적으로 사람과 가축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재앙들이 강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번째 흑암 재앙은 앞에 나온 재앙들보다 약하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두워졌을 뿐인데 이것이 강한 재앙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선 메뚜기 재앙과 비교해봐도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 이러한 농산물들이나 가축들이나 이런 채소나 풀이나 나무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 남은 것까지 이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움을 통해 경제적으로 또한 식량난을 가져옴을 통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기근에 굶어 죽는 일들이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단지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흑암 재앙이 어떻게 이것보다 점점 더 고조되어 가는 재앙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날마다 밤마다 찾아오는 그 어두움과 같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극지방에 갈수록 지금도 일조량이 편차가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겨울 동안에는 해가 뜨지 않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재앙일 수가 있냐. 강한 재앙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두울 때 불을 켜면은 밝아져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가볍거나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9번째 흑암 재앙을 이제 그 애굽 땅의 한 3월쯤 춘분 즈음에서 이루어지는 계절풍으로 보기도 합니다.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풍이 이 3월쯤이 되면은 이제 애굽에는 서남풍이 불어오는데 이 서남풍과 함께 이제 사막의 모래바람이 동반되어서 한 약 50일 가량 정도 이제 그 모래구름이 애굽의 모든 지역을 뒤덮고 그래서 햇빛이 가려져서 어두워지는 이러한 자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9번째 재앙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혹자는 이 재앙이 이 일식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태양이 사라지는 그 일식에 큰 의미를 두고 이를 매우 불길하게 여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일식이 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아예 모든 빛을 가리우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 바로가 이렇게 매년 겪는 그 계절풍으로 이 9번째 재앙이 이루어졌다면 바로가 3일 만에 모세에게 항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매년 50일 가까이 그런 것을 경험했고 이렇게 흑암이 더듬을 정도로 찾아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는 3일 만에 모세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결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스라엘과 애굽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 여기 캄캄한 흑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셰크 아펠라라는 단어인데 이 호셰크는 흑암이라고 번역되었고 캄캄한은 이 아펠라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아펠라 역시도 칠흑 같은 어둠을 가리키는 가진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흑암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번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같은 뜻을 지닌 단어가 두 개 연속으로 등장할 때는 그 의미가 매우 강조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결코 그냥 일상적인 어두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밤에 대하는 어두움과 같이 일상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어두움, 강조되어진 어둠이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아펠라라는 단어는 사실 이 호셰크라는 단어보다 이 좀 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두움이 재난과 같은 상황,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어두움,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어두움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킬 때, 특별히 마지막 때인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어두움을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즉 여기 등장하는 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은 단순히 자연적 현상으로서의 어두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인 어두움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면은 흑암이 더듬어 찾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마치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정말로 눈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더듬어서 길을 찾는 것처럼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밤에 어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조금은 이 눈이 익숙해지면, 어둠에 익숙해지면 조금은 볼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지만 이 어두움은 정말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래서 더듬게 만드는, 시각장애인처럼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고 소리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한 달을 버티면 1억을 주는 실험을 실제로 한 적이 있다 그래요. 2018년에 호주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과 인간의 정신력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갬블러였던 모양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너가 만약에 이 어두운 방에서 한 달을 버티면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 대신 네가 이것을 버티지 못하면 1억을 달라라고 이러한 내기가 성립되었고, 실제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도전을 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도전한 사람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합니다. 편하고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래서 먹을 것도 먹고,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운동도 하고 멍하게 있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시간이 한 10여일 흐른 뒤에 결국 그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환각 증세와 자기를 찾아오는 절망의 기분들이 너무나 자기를 잠식해 가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내리시자 애굽 땅에는 깊은 흑암이 찾아왔고 그 가운데는 절망과 차절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어두움을 만드신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고,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는 일을 갖습니다. 즉 여기서 흑암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그 사역들을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나마 역창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창조를 돌리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단절은 우리에게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과 절망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일임을 이 의미하고 교훈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리시는 은혜 중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햇빛과 같은 태양빛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맑은 공기도 누구에게 차별 없이도 주어지는 것이고 비와 바람도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햇빛을 통해서 씨앗이 자라고 비를 통하여 땅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먹으면서 자라고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흑암을 주신 것은 주시던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빛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빛 아래에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빛을 거두셨다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 결국 그것은 어떠한 것을 가져오느냐?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9번째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 끝에는 생명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지금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 속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재앙 속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타협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때 그 땅에 흑암이 임했던 것처럼 결국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겠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둠과 그 지옥의 그 좌절과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인 줄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기뻐하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보지 못하는 재앙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라는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 사람이 그의 형제를 결코 볼 수 없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아흐라는 단어인데 친척이나 인척, 같은 종족, 친구 등을 뜻하는 단어,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되어서 한글 성경은 사람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이것에 좀 더 직접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즉 집에만 있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결국은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을 1차적으로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조차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른 재앙을 당했을 때와 달리 피해를 호소하며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는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까이 있는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도 다 전혀 볼 수 없음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 볼 수 없어서 관계가 단절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모든 생활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흑암 재앙에서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볼 수 없음을 통해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멈출 수밖에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먹거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데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어떠한 분이냐? 이전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5,000명을 먹이시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들 곁에 계신데도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그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에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그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어느새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그 이웃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그 강대한 적들을 만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훈하여 주시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흑암 재앙 역시도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이 재앙이기도 한 것이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개구리 모양의 신도 있었고 짐승의 모양의 신들도 있었고 별의 별 것들을 다 섬기는 다신론적인 사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무엇이냐?
바로 태양과 관련된 신들이었던 것이죠. 애굽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사막이 있는 나라입니다. 즉 태양의 뜨거운 빛과 열기가 그들에게 생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이죠. 두려운, 어떻게 보면 태양은 고맙기도 하면서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 강렬한 태양 아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이 태양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추앙하며 섬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을 보면은 이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이 태양과 관련된 여러 신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몬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태양이 우리가 보여지는 면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뒷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몬이라는 신은 태양의 숨겨진 면을 상징하는 신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이죠. 또한 이 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때 그것을 상징하는 신. 그리고 또한 케풀이라는 신도 있는데, 이제 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루의 또 시작을 알리는, 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는 신으로서 여기는 신이 있었고, 또한 아툼이라는 신으로 서쪽으로 태양이 질 때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주는 신으로 이들이 여러 태양을, 또 태양과 관련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바로라는 단어는요, 파라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 자체가 원래 태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이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자신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절대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로 파라오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흑암재앙, 이 해를 가리시고 이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을 주시는 이 재앙은 바로 그러한 우상 신들을 향해, 또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믿었던 아몬도, 정오의 태양을 뜻하는 라신도 그 흑암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역시도 흑암 가운데 두려워하며 결국은 모세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님을, 그들의 무능력함을, 헛된 것을 드러내었고, 그렇게 위세를 떨던 바로 역시도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본문의 애굽처럼 어두움으로 잠식되어 가고 혼란이 넘치는 시대,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역시도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또한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죠.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모든 신은 사실 동일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들도 인정하며 더불어 살자라고 말하는 시대. 또한 각자 자신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각자 자신들이 신이 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한 물질이 절대적인 권력이 되어서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보다도 그저 몇 푼의 돈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정칭,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자 교리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수준 낮은 것이다라고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이 9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훈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9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그 영적인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됨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참 평안을 주는 것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함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 땅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흑암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자신을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역시도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빛을 달이 태양을 반사하여서 그 빛을 나타내고 어둠의 가운데 있는 밤 하늘을 밝게 비추는 달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록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보고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뭔가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뭔가 앞장서서 막 싸워야 될 것 같고 물리쳐야 될 것 같은 이미 그 인식이 딱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들잖아요. 전면에 서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결국 우리가 비추는 빛은 내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빛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비전과 철학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원과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려고 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설교에 힘쓰려고 하고 말씀을 이 사역에 저는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 넘쳐오르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증언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감을 통하여 이 어두워지고 혼탁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자들이 애굽 땅에 흑암이 덮치고 그들이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과 두려움과 생명이 뺏기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빛을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광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추수하는 추수꾼들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